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감기와 이 풍랑, 여기에서 풍랑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는 것, 이것을 저희는 그냥 풍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풍랑은요, 내 자신의 건강, 직장, 사업,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아픔, 또한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 이것도 풍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기와 풍랑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수지가 말하더라고요. 춥다. 감기와 풍랑은 춥다. 이것도 공통점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예상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예상할 수 없다. 감기와 풍랑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기에 걸릴지, 풍랑이 우리 집에 찾아올지, 내 마음이 요동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 내 마음이 바뀝니다. 온풍이 되어 온 가족에게 평화를 주다가도 어느새 가정의 평안을 사라지게 만드는 강한 바람으로 뒤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상할 수가 없어요. 좋았다가도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치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 예.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감기와 풍랑을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기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감기와 풍랑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감기와 풍랑이 나를 피해갈까요? 아닙니다. 예상할 수 없을 그때, 평온한 그때, 풍랑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가지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예상치 않았던 풍랑이었습니다.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만나고 싶지 않았던 풍랑,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어쩌면 더 자신 있는 바다 위입니다. 배 위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삶을 꾸려나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들을 그 바다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바다에 큰 물결, 큰 광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심지어 배에 물결이 덮치게 되었고 이내 배는 침몰 직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결이라는 것은 원래 좋은 의미의 배가 안전한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이 물결을 이용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물결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큰 광풍, 추스릴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배 상태가 되는 그 바람과 그 파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바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뱃사람으로 살았던 제자들조차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는요,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이 자주 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호수 주변은 약 300m 이상 되는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주변의 험준한 산과 호수면은 대략 500m 이상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심했습니다. 이런 온도 차이는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서로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다시 한번요.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되는데? 네. 바람 소리가 들리나요? 예. 이게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이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큰, 지금은 뭐 이렇게만 있지만 굉장히 큰 파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하여 풍랑을 이기려고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배가 출발할 때만 해도 바다의 상태는 잔잔했습니다.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떠나고 얼마가 지났었을까요?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배가 출발하고 어느 정도 깊숙한 곳으로 갔으니까 아마 밤이었을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바다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손 직전의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배가 조금 지나면 호수 밑으로 빠져 들어갈 직전입니다. 그때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니 제자들은요, 어떤 제자들은 배에 들어온 물을 퍼냈을 것입니다. 또한 노지를 잘하는 제자들은 열심히 노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는 좀처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이 상황을 이겨 목적지도 돌아갈 수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에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죠. 우리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지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여기에서 자기의 노를 내버려 두고 퍼내는 바구니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노지를 했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웬만하면 주님을 깨우지 않고 너끈히 이겨내리라 생각했고 열심히 노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의 풍랑은 그들의 경험보다 더 크고 더 셌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좋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노지를 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삶의 원칙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 물론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달려가 지금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우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신자들을 보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에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겠어?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어?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겠어? 라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광풍이 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해요.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기도에 대해서도 전혀 배운 적도 없고 주님께 기도에 대한 것을 언급한 적도,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가장 위급한 상황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합니다. 기도는 간단해요. 지금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지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여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이 이러한데 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않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건강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왜 나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선생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의 앞장에서는 제자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병을 고치는 것이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고요.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였었고요.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쳤고요. 3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0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많은 자들을 고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았긴 찾았지만 여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찾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겠죠?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찾았다는 것, 그건 너무 잘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 믿지 않음, 믿음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주님께 먼저 구하는 태도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할 적에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기도하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것은 다릅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찾아가 신뢰에 대한 확신을 잊은 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소연이죠. 하소연. 내 마음이 힘드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토해낼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께 그냥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 없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누구를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를 잘 보십시오. 기도와 간구를 염려하면서 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꿔주십니까?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믿음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동치지 마십시오. 감정이 상하는 일이 금방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날 때까지 계속 그 감정을 유지해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예준아, 금방 화나는 일에서 감정을 계속 유지하지 마. 킵고잉 하지 마. 빨리 버려. 네 안 좋은 기분을 왜 계속 가지고 있니?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너무 마이너스야. 그걸 버려야 돼. 그리고 밝음으로 바꿔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일 저녁까지, 그 다음날까지 그냥 막 싸운 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말했잖아요. 가장 미련한 사람 누구라고요? 자동차 안에서 화내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동차는 벌써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 앞차를 향하여 막 소리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감정을 유지하려고 해요. 안 좋은 감정.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고 바른 기도를 드리고 바른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한 것으로 보여집니까?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헬라어로 보면요. 우포 에케테 피스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포라는 단어는요. 바로 still no라는 뜻입니다. still no. 아직도 아니. 아직도 아니. 아직도 너희가 이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믿음을 가지고 있니? 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아니. 이게 바로 우포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 제자들은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3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믿음 없는 그들, 그러나 상황의 어려움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멈추고 먼저 그 어려움에서 그들을 제하여 주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과 바다의 자연현상까지도 제어할 수 있다는 분을 온전히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이런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제자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풍랑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는 곳에 풍랑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탔고 그 배는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옷깃을 적시었습니다. 피조물인 물과 바람이 창조주의 단잠을 깨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상태이든지 어디 있든지 풍랑은 우리를 덮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풍랑이 분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의 바다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가정에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은 풍랑은 만난다 할지라도,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내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과 정직으로 산다 할지라도 시련이 우리 곁에서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까지라도 불사르고 생을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시련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이겨내야 될 숙명과 같습니다. 시련의 쓰기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필수 코스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심화 과정이 바로 고난과 시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경험하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오는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다를 잘 안다고 하는 제자들은 바다의 강력함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경험하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이러이러하더라. 과연 우리가 인생의 깊이를 얼마큼 알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만드신 분이 인생을 잘할까요? 아니면 인생을 경험한 우리가 인생을 잘할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작 단 1%의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사 안에서 고작 1%를 알고 살아가는데 내 뜻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도 1%를 알아가고 있는 과정일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1%와 상대방이 알고 있는 1%와의 대립입니다. 이 대립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99%는요, 아직 몰라요.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몰라요.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 나만 옳다라고 말하지도 마시고 또한 너가 틀렸다라고도 말하지도 마십시오. 인생의 정답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면 그 돌봄 아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풍랑이 가득한 바다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라면 주님, 지금은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잔했기 때문에 배를 띄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띄웠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후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와 함께 천국으로 가는 배를 탄 자들입니다. 이 배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노를 젓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배는요, 어떠한 기름을 떼고 전기가 필요 없어도 갈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에 동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쏠림 현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배는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날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깨우는 것이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요,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의 선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을 더 손에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더 세게 붙잡으십시오. 갈릴리 바다는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변화무쌍한 바닷길을 만드신 분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드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수지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스톰이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수지는 스톰을 그냥 자연적인 그냥 폭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침대 안에 들어갈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수지야, 여기서 아빠가 물어본 스톰은 그런 바람이 부는 스톰이 아니고 다른 걸 말하는 거야. 그때 수지가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빠가 시킨 대로 할 거야. 근데 저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스톰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스톰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너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수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꺼내든 말씀이 이것입니다. 수진이 이 말씀을 알았고, 이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을 자기 핸드폰에 잘 또 써서 엄마한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수지가. 아빠, 이 말씀이 참 good word야. beautiful word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수지가 이 말씀을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핸드폰으로 찾았어요. 말씀 구절을 직접 찾고 저한테 읽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풍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안에 있을 뿐입니다. 시련이 커 보입니까? 풍랑이 커 보입니까? 내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시련으로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주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풍랑의 원인이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풍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쭈십시오. 풍랑이 찾아올 때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니 나에게 구해라. 너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니 나를 찾으라. 너 인생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바람이 불어닥치니 나에게 두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겹도록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또 왔느냐? 너 혼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해도 아니요.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우리 아들과 나와의 관계가, 내 딸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기 직전인데 주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신자의 공식. 신자가 풍랑에서 이겨내는 공식은 무엇입니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어떤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나의 풍랑치는 우리 가정의 형편과 풍랑치는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풍랑치는 나의 건강의 상태와 풍랑치는 내 마음의 감정 또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끝은 오늘이 아닙니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때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힘듦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한 내 감정을 추스릴 만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바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방법,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